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양이 있어요. 양의 특징. 양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 늑대 같은 이런 맹수들 있잖아요. 사나운 맹수들에게 먹잇감이 돼요. 아주 연약하죠.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고, 이 양은요 굉장히 미련합니다. 눈도 나쁘고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살금살금 오면 냄새 맡고 아니면 낌새 차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만큼 눈도 어둡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래서 양은 또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목자가 이래 양을 인도해서 이끌면 그러니까 양들이 뜯어먹을 초장에 풀이 있는 곳에 인도하면은 쭉 가는데 양이 앞에 가는 거 웅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웅덩이가 있거나 절벽이 있으면 앞에 놓으면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거 딱 쳐다보고 떨어지네 딱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줄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본 거 있는데,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인데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 어두운 밤을 지나선가 막 천둥번개가 칠 때, 천둥번개가 막 치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느 오두막에 숨었어요. 오두막에 숨었는데 거기서 어느 한 친구를 만났어.
가만히 안 보이니까 둘이 막 대화를 해요. 그래가 친해졌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가 이 친구가, 이 양이 우리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 하자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딱 했어. 나중에 떡 만나고 보니까 늑대라. 늑대하고 양하고 친구하기로 했거든. 안 잡아먹고 친구하기로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무리를 떠나가. 늑대도 무리 생활하잖아요. 양도 무리 생활하잖아. 근데 이 둘이가 막 이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 이 늑대가. 근데 외진 길을 이래 걸어가는데 양이 앞에 가고 지가 뒤에 따라가는데 보니까 양 공둥이가 완전히 그 왜 고기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보이는 거야. 근데 못 잡아먹어. 친구 먹기로 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봤거든요. 얼마나 웃기든지. 얼마나 그 만화 잘 만들었는지.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또. 제가 그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들판에 놓으면요, 풀이 있는 들판에 놔두면은 그거 뜯어먹는 자리 그거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완전 맨땅이 될 때까지. 이리저리 옮기 다니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어서 뭐 뒹굴고 뭐 계속 뜯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오만 병도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목자가 이렇게 또 꼴이 있는 곳으로 또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막 뒹굴고 다 하니까 병도 걸릴 수 쉬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이 양은요 완전히 죄악 속에 있는 고집불통이라 오늘날 난 거예요. 이 양들을 우리를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다 앉아 계시는데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겁도 많고 눈도 나쁘고 또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아주 고집불통인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빗대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데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목생활을 하니까 어느 집에서나 한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다 기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에 따뜻한 털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을 갖다가 양 털 깎는 거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호주를 갔거든요. 평생에 한 번인데 좋은 데 가자 이래가지고 막 패키지 꺼내가 호주를 갔어. 양털 막 깎고 이런 거 시범 보여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구경하고 이랬는데 털이 막 너무 많이 자라면요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 양을 막 잡아다가 막 털을 막 깎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 털을 얻어가지고 옷을 다 해가 입는다 그래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지. 그런데 집집마다 그렇게 양이 뭐 10마리 안팎씩 이랬으니까 집집마다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그 공동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목자를 갖다가 이제 돈 주고 말하자면 세우는 거예요. 목자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우리에서 그 양들을 관리하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세 가지 위험이 있대요. 마을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항상 있고 또 양들을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산이나 어디 계곡이나 들로 이렇게 데려가면은 이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싹 숨어 있다가 뒤처지거나 연약한 양들을 또 훔쳐가는 이런 산적들이 있고, 또 아까 늑대 같은 배고픔에 이 약한 먹잇감이 없나 싶어가지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 있잖아요. 표범, 퓨마, 늑대 같은 이런 짐승들이 언제나 이 양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를 사가지고 공동 우리에다가 목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양치는 사회의 관습을 정확하게 담은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삭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삭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삭스를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고용하는 목자를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삭군 가면 아주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뭐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야. 양 치는 일을 위해서 계약된 사람이죠. 근데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이 맹수들이 오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이렇게 방할 수 있잖아요. 목자들은 짝대기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으니까 막 훑쳐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한두 마리 되지만은, 양이 소중해요, 자기 생명이 소중해요? 양 지키다고 내 죽어보면 뭐하노? 아무 소용없잖아. 양보다는 자기 사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야 공격하면은 막 이걸 짝대기로 막 훑쳐가지고 쫓아내지만은, 막 늑대는 또 막 무리를 지어가 막 달게 들잖아요. 자기가 생명 잃을 것 같으면은 양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도망가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책임을 묻거나 변상해라, 그렇게 안 한대요. 그게 하나의 관습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자기 살려고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책에 문화적인 관례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에이 이런 삭군 같은 놈아,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래요. 책임져라, 물어내라, 이렇지 않는 그런 당시에 평범한 그런 문화였다 그래요. 이 공동 우리에 있는 양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목자를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삭군은요, 자기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자기도 위험하고 양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 봅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삭군은요, 도망갑니다. 양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가 아니고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삭군들이 누구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삭군이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주의라는 울타리에다가 양들을 가다 놓고 완전히 해먹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양 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양을 가져오면 이거 흠이 있어 안 돼, 이래가지고 짐승을 사도록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 또 팔고, 성전세 내라고 또 동전 또 바꿔주고, 이래가 또 이익을 얻고, 완전히 유대주의라는 그런 곳에 딱 가다 놓고 백성들의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에서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아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의식들이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거기다 동전 바꿔주고 짐승매매하고 이러니까 상을 둘러엎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누구 보고 강도를 합니까? 이 인간들이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전통, 규범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시비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말 안 하는 뭐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는 꼽혔는데 복음을 말 안 해. 뭐 이어서 뭐 다단계 이런 거 막 설명하고 막 잘 사는 법 이런 거 하고 부부 십계명 이런 거 가르치고 그 전부 사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단 또 사이비 무속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전부 사꾼입니다. 특히 무속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막 구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몇 천만 원 내려 구대하고 또 하고 막 결국 알고 보니 사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꾼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예?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속한 악한 존재들이 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그래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요놈들이 바로 사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 요것들이 전부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뭡니까? 사상, 이념, 철학, 교훈 이런 것들. 또 돈, 사상, 이념 이런 것들. 철학, 고상한 척하는 이런 철학들. 전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들. 다 사꾼이라고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보다 먼저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딱 그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알기 전에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던 가치관 같은 거 있잖아요. 집안 내력,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제 명문 가문에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면서 우리 집안 가훈이 뭐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겁니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절도가 강도 절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도 절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거, 건강, 경제, 시간 다 도둑맞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평안 없어, 안식 없어, 기쁨 없어, 행복 없어, 감사도 없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염려, 걱정, 근심 막 오만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뺏기잖아요. 뭐 내다겠습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뺏긴 사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사람의 가장 제일 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지원받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사니까 여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가요 말씀 도둑질해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길가밭에 뿌려진 씨, 예수님이 이거 비유로 말씀했어요. 새들이 날아가 먹어버렸다 그랬거든. 씨앗이니까 새들을 막 좀 먹잖아요. 길가밭에 뿌려졌는데 아직 내리지도 못했는데 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와 같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제가 여기서 막 침 튀기고 뭐 튀기고 다 튀기면 막 하는데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삶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삶 저주를 해결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부러지는데 말씀을 다 뺏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헛방인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죠? 실컷 들었는데 뭐 문고리 하고 나가면 뭐 하나도 없어. 헛일이란 말입니다. 헛일. 마귀가 다 뺏어갔거든 말씀을. 그래서 찬양, 기도, 뭐 전도, 선교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지어 미래까지.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안 오고 있고, 어제 케이크 만들기 친구 초청했잖아요. 한 17명 왔는데 오늘 한 명도 안 왔어. 애 낳으면 뭐합니까? 길러야지. 막 낳아놓고 죽더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따르게 아이를 기르고 길러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가 그걸 왜 합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창조론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생명 나눴으면 이제 길러야죠. 양육해야죠. 연락처 찾고 알고 이래서 애들 또 대면하고 접촉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사님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아이들을 계속 지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이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교육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시대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입학식 하는데 애가 없어. 입학생이 없어. 한 명이 있고 막 이래. 아유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검토할 시대를 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세움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꾼, 일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됩니다. 양들이 이게 참 순에 빠져가지고 속아요. 속아.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막 사기꾼 같은, 어떻게 하면 저 양 저거 다 빼물까,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문을 통하여. 그렇죠.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다 이랬어요. 문으로 와야지. 양의 문. 그 양의 문이라는 거는 양문이라 그러는데 양들이 지나다니는 그 양은 뭐 하는 때 쓰입니까? 피제사.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잖아요. 그 문으로 통과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양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티가 넘어간다? 이번에 보니까 뭐 계엄령 때 보이 국회의원들 담튀기 막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마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담튀기 하는 거예요. 다 절도 강도 도둑놈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하자면 이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우리, 방주, 성막에도 문은 전부 한 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부도 하고 뭐 유학도 가고 이래 하다 보면 왜 구원이 꼭 예수에게만 있냐 그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 양의 문이시고 직접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문이 같냐? 문을 갈아먹고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목자 나는 양의 문.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로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목자인 거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보는 거예요. 뒤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꾼들과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운다는 건 뭐 우습지만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이리떼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리 무릇뜯고 저리 무릇뜯고 이해됩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의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죽일까 그 모략을 짜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걸 다 이겨내시면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뭐 가늠한 여인 또 누구죠? 우리 앞에 누가 나왔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런 사람들. 예?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쭉 봤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만나시고 치유한 사람들 수가성의 여인 물들어 나온 여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양들인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떼들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시고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 우물가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가면서 애정 결핍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애정 결핍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 날 제대로 또 안 해주고 엄마 그냥 내 빼보고 엄마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난 늘 외로웠어요. 요셉.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 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가 되잖아. 요셉을 통해서. 전혀 그에게서 애정 결핍의 모습이 없어요. 이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상처 예수님이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전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안 그래요? 선한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꾼들은 왜 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예수님 눈뜨게 해줬는데 예수님 눈뜨게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 출교시키려고 그래. 완전 사꾼들이 사꾼들. 맹인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꾼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양을 아신다 이랬어요. 자기의 양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랬어요.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안다 그래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이름 다 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그 주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차주에 가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 양들이 다 나온다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근데 목자 음성이 아니고 딴 사람이 부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안다는 거죠. 정확히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훌쩍 넘어가가지고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양입니다. 저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왔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말씀 믿었어요.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도록끔 세움받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강단을 주님이 맡기셨고 세우셨다고 인정하면은 제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면하는데 안 듣는다. 제 양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바지가리 붙잡고 제발 같이 합시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는데 앞에 예수님 말씀했잖아.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목사님 또 그렇게 또 합리화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제게 맡기신 함께 전도운동 하도록 생명을 맡기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인격, 성품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함께 전도운동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 말하자면 잃어버린 양이라 할 수 있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양떼를 지키다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온 산으로 들러 찾는다 그랬어. 찾으면은요 그렇게 기뻐한다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요. 양 한 마리 그 찾으면 온 동네 사람 불러가 막 잔치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오늘 우리 남전도에 모임을 하셨는데 우리 막 또 새로운 사람 막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잃어버린 양 찾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이런 분들 사정이 아니겠나 이래가 우리 한번 토요일날 캠프할 때 순회 캠프할 때 그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말씀대로 잃어버린 우리에 들지 않은 이런 양들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나갔다가 돌아온 양들이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 야 여기가 나의 우리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진짜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교회는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도 있지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와 있는 사람 TCK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또 주님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과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를 향해서 땅끝이라 여겼던 스페인까지 바라보고 바울은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확히 맞은 겁니다. 말씀의 결론으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간대 하고 가버렸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할 후대 어린 양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복음 운동할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키운다면은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교회가 복음을 소중히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복음 운동할 후대를 세우고 이렇게 세운다.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게 다입니다. 예. 그냥 막 넘겨버리는데 말씀을 진짜로 내가 바르게 붙잡는 게 다입니다. 나의 미션을 붙잡는다면 진짜 나의 축복이 될 겁니다. 이 양들은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죠. 고기도 주고 우리나라는 양고기 잘 안 먹지만 중국 몽골 이런 데 양고기 많이 먹잖아요. 양고기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주고 뭐 털도 주고 뭐 양젓 이런 것도 짜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물로도 바쳐졌어요. 산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해서 이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한 목자 예수 그러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 음성을 아는 그런 따르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할, 복음 전할 후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을 우리도 목숨 다해 끝까지 따르는 어린 양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시되, 복음 전할 렘넌트를 키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